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해설 시간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전체에 엄청난 서론 역할을 하는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통찰력이 뚝뚝 묻어나는 신학 주석을 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인간의 본성이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뼈를 때리는 텍스트 정말 흔치 않거든요. 이 안에 담긴 깊은 지혜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진정한 행복, 진짜 축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정말 미친 듯이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전 텍스트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방식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진짜 놀랍고도 뚜렷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의미. 참된 행복의 기초가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원문을 딱 펼쳐보면 저자가 시작부터 아주 대담하게 치고 나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나 도덕에 목매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고지식하다,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고 비웃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못을 딱 박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찐 행복, 진짜 호의는 오직 하늘의 지혜와 진리에 올인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이죠. 다수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굳건히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원문 주석의 각 줄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언어적으로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냥 복 있는 정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슈레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냥 밋밋한 형용사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무려 복수형으로 된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오,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저 엄청난 복들이요. 대충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막 곱빼기로 쏟아지는 기쁨을 향한 열정적인 감탄사인 거죠. 어떠세요? 축복의 스케일이 확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죄로 빠지는 세 가지 단계. 도덕적 타락을 아주 낱낱이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텍스트가 쓰인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극찬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심리 묘사 때문입니다. 저자는 인간의 나쁜 습관이나 파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도대체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정말 소름 돋게 분석해놨어요. 여기서 죄를 일종의 전염병처럼 묘사하거든요.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에 끌리기 쉬우니까 이 미묘하게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나쁜 영향력을 차단하려면 진짜 극도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파괴적인 내리막길을 단계별로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는 아주 무심코 악한 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 걷는 단계입니다. 별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거기서 발을 빼지 못하고 죄악된 라이프 스타일 한가운데 버젓이 서게 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오면 아예 뻔뻔하게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푹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가벼운 동조로 시작했던 행동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교만한 성품으로 완전히 세팅돼버리는 정말 무서운 과정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자의 핵심적인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짧은 문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원문 주석의 각 줄을 보면 프랑스어로 빠르드그레, 즉 점진적으로 라는 표현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눈을 떠서 짜잔, 나 오늘부터 악당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텍스트는 우리가 아주 교활하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타락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걸 완벽하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울한 타락 얘기는 뒤로 하고 분위기를 확 바꿔서 세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저자는 바른 길을 걷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을 아주 생생한 농업적인 은유를 써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척박한 땅에 대충 던져진 씨앗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로부터 끊임없이 신선한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이면서 절대 시들지 않고 딱 맞는 타이밍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아주 튼튼한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나무를 보면 사실 그 생명을 유지하는 뿌리는 땅속 깊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의 영적인 자양분이나 마음의 단단함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은혜의 시냇물에서 계속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뼈 때리는 가뭄이나 극심한 폭염이 찾아와도 끄떡없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전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네 번째 파트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람에 나는 겨, 바로 악인들의 적나라한 영적 실체입니다. 자,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실까요? 저자가 악인들의 실체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한쪽에는 앞서 본 것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나무가 버티고 서 있죠. 반대쪽은요. 실체도 없고 뿌리도 없는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린 껍데기입니다. 아주 작은 산들바람만 훅 불어도 사방팔방 흩어져 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벼운 겨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주석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무릎을 쳤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환상과 현실의 갭입니다. 솔직히 현실 세계에서 악인들을 보면 되게 거대하고 번성하는 나무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아주 화려하고 세상 잘 나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저자는 그대의 완벽한 착시 현상이라고 꼬집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여도 진짜 밑바탕은 텅 비어있고 결국 그들의 영적 실체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불안정하고 무가치한 겨일 뿐이다. 본문은 이렇게 그들의 진짜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두 길의 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오늘 해설의 마지막 결론에 다다랐네요.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가든 아니면 깊이 뿌리내린 생명의 길을 가든 결국엔 피할 수 없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분석을 내놓는데요.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평소 우리 눈에는 흐릿하고 헷갈리게 보였던 것들이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순간에 이 두 길의 진짜 본질이 모든 껍데기를 다 벗고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원문의 마지막 구절들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뿌리 없는 겨와 같은 악인들은 심판을 절대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둘째, 주님은 바른 길을 걷는 의로운 사람들의 길을 아주 친밀하게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악인의 길은 그 속성 자체가 파멸로 향할 수밖에 없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앞의 현실에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든 모순을 싹 다 바로잡아서 신실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악인들에게는 완전한 몰락을 확정짓는다는 게 바로 이 고전 텍스트의 흔들림 없는 결론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텍스트, 수백 년 전의 글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정말 무겁고도 뼈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요? 거센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여러분은 과연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버텨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날리는 가벼운 곁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시겠습니까? 이 도발적이면서도 깊은 질문,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한 번쯤 조용히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